네, 오늘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그냥 그대로 땄는데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익숙한 그 에스더에 관한 말씀이지요. 예,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 에스더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포로 귀환 시기를 배경으로 한 서신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서는 그 저작 배경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본국인 가나안으로 귀환을 해가지고 포로에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세우고 이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회복해가는 그러한 구원과 회복을 이루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팔레스타인 지역, 그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서는 이스라엘의 그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에 관한 말씀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앞에 두 서신들과는 달리 이 배경이 타국인 그 페르시아 바사인 수산성에 바사의 수도입니다.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성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사건, 즉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보호하심의 사건이 배경이 되었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실 때에 준비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당시 바사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은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세력을 더 확장해 가기 위해서 주변국들과 전쟁을 끊임없이 치러야 했던 왕이에요. 아버지 왕위를 이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고린도하고 이렇게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잔치를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베푸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주석에 따르면 이것이 이 그리스와의 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관들을 이제 다 모아놓고 그들을 이제 독려하고 막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전쟁에 관한 작전을 세우기 위해서 모인 그러한 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요, 성경에서 무려 180일 동안 이루어졌대요. 다시 말해서 6개월 동안 아주 오랜 기간 잔치를 하면서 그 전쟁에 관한 그러한 계획들을 짰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수산성, 수도에 있는 그 고관들만을 위해서 따로 7일 동안 더 잔치를 이렇게 베푸는데 이때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그 왕후 와스디를 잔치에 이렇게 초청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정확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녀가 이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왕이 오라 그랬는데 왕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 왕이 체면을 구기게 된 거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가 마음이 불붙는 듯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전국에 조서를 내리고 이 왕후 와스디는 이제 폐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고린도에 가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요. 이겼으면 좋았겠지만 전쟁에 패전을 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패전을 하고 돌아와서 내가 왕비한테 너무 심하게 했구나. 이 왕비에 폐위시킨 것을 자기가 후회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왕비가 폐위되는 것이 왕이 혼자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 측근들에게 이렇게 물었을 때 측근들이 폐위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백성들에게도 본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왕이 후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왕비가 다시 이렇게 왕위에 오르게 되면은 폐위시키라고 했던 자기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거죠. 그래가지고 왕에게 이제 그러면 새로운 왕후를 세우세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 간택령을 내려서 처녀들을 이렇게 모으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오늘 주인공인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에스더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에스더는 바사의 본국 사람이 아니죠.
그는 포로 시민이었잖아요. 유다인이었습니다. 물론 신분을 숨겼지만요. 그리고 조실부모 했어요. 부모가 없는, 그래서 고아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죠. 예, 그녀의 부모는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후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 에스더는 하다사라고도 하는데 모르드게에 의해서, 사촌 오빠에 의해서 이렇게 자라게 돼요. 아마 나이 차이가 좀 많았던가 봅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는 포로였지만은 아주 유능한 사람이어서 페르시아 바사의 고위 간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모르드게가 그 고위 간직에서 일하면서 이 에스더를 잘 보살폈고, 그가 잘 자랐어요, 그녀가.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의 출생 신분을 이제 숨기고 지금 이제 왕위에 오른 그런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왕은 그녀를 너무 사랑했대요. 다른 여인들보다 사랑해가지고 그녀가 왕으로 되니까 그녀를 위해서 특별히 잔치를 또 베풀고 관료들에게 세금도 깎아주고 또 상도 내리면서 아주 자신의 기쁜 마음을 마음껏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직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왕의 내시들이 이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몄어요.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내시가 이제 왕을 몰래 죽이자라고 이렇게 계획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이렇게 듣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계획을 이제 이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가가지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이다라고 이렇게 고변을 해요.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빅단과 데레스가 이 왕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목매달아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궁중의 일기에 기록하게 돼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가 어떠한 보상을 받지를 못해요. 근데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 그래요. 왕의 목숨을 구해줬잖아요. 포상을 주는 게 당연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나에게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한 일들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오늘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 그리고 모르드게가 매우 이례적으로 이렇게 보상을 받지 못했지만 고변을 통해서 왕의 목숨을 살리게 된 이러한 사건, 당시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이것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유다의 어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그 준비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삶을 충성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보상이 안 돌아오지? 내가 이만큼 하나님 섬겼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축복 안 해주시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소용이 없네, 포기할 것이 아니라 묵묵히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시고 때가 되면 그에게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십니다. 이제 바로 뒤이어서 이 에스더 서신에 본격적인 사건이 등장하게 되죠.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사건입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각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말렉 족속의 후예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지금 이 페르시아에 이민 와 있는, 그도 포로의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 페르시아가 주변국들을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포섭하면서 이민 융합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 민족들이 이곳으로 이주해서 함께 섞여 살면서 다민족 국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만도 이곳에 이주해온 아말렉 포로였었는데 그가 아주 유능했던가 봐요. 그래서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2인자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다음으로 이 하만이기 때문에 하만의 그 권세는 왕의 권세와 버금가는 그런 권세였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방 민족들은
왕을 우상으로 섬기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모든 신하들이 그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경배하는 그런 왕의 조서를 내려서 이제 신하들이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문 앞에서 하만이 지나가도 그에게 절하지도 않고 경배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유다인이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는 얼마나 눈엣 가시였겠어요. 근데 게다가 유다인이래. 그래서 이 하만이 아까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말렉 사람인데요. 이 아말렉 사람과 유다 사람은 원수지간이에요. 서로. 그래서 그래? 유다 사람이야? 그러면 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유다 민족을 다 진멸해 버려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이 나라에 섞여 사는 백성 중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나라의 문화를 기강을 어지럽히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을 다 이렇게 멸하게 이렇게 조서를 꾸미게 해달라고 이렇게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그 조서를 받아오고 그 다음에 언제 이 유다인들을 다칠까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제 전국에 공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원수된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알아요. 왜냐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사건이 사울한테 있었잖아요. 물론 사울이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긴 했지만요. 그 이후로 아말렉과 이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원수, 내 나라를 망하게 한 그런 나라 관계가 된 거죠. 어쨌든요, 이러한 하만의 계획을 알게 되고 또 그가 쓴 조서의 초본을 손에 넣어서 읽어본 이 모르드게는 자신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이제 죄를 뒤집어 쓴 채로 막 성문에까지 성에서부터 성문까지 대성통곡을 하면서 와서 그 문에서 막 울고 있어요. 그리고 그 조서가 전해진 각 지방의 유다인들도 크게 애통하였다. 그리고 금식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온 성에 있는 유다인들이 다 울면서 대성통곡해서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막 울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성경에는 물론 기도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때 당시에 금식은 기도의 행위에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것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왕궁에 있던 에스더라는 사람이죠. 이 에스더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다인들이 죽을 위기에 처한 것과 달리 이 에스더는 왕궁에서 아주 부유하고 고상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녀와 내시들이 이제 달려와서 에스더에게 와서 당신 그 아는 모르드게가 지금 저 성문 앞에서 베옷을 입고 막 울고 있다. 막 이런 보고를 해요. 이 왕후가 영문을 모르고 있다가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자기 사촌 오빠가 막 그러고 있대요. 근데 이때 당시에 베옷을 입고는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대요. 모르드게는 고관이었기 때문에 성 안을 드나든 사람이었고 그가 베옷을 안 입고 있다면 불러다가 왜 그랬냐고라도 물어볼 텐데 베옷 입고 거기서 막 울고 있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옷을 보내줘가지고 이제 베옷을 벗기려고 합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이것을 거절했어요. 이 에스더가 보니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하닥이라는 내시를 보내가지고 자초지종을 물어봅니다.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자기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 그리고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은을 바쳤는데 얼마를 바쳤는지 그 액수까지 자세히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그 하만이 쓴 조서의 초본을 이제 보내주면서 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유다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 네가 왕께 가서 좀 구해봐라 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요구가 에스더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유다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유다 민족을 죽이라 라고 명령한 이 왕의 조서를 취소하는 것인데요. 당시에 왕의 이름으로 한번 내려진 조서는 취소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쟁을 즐기는 포악한 성격인 왕이고 또
변덕스러운 성격이었대요. 그리고 흥분을 잘해서 막 아까 왕비가 자기 말 안 들으니까 막 잘라버리고 나중에 또 막 후회하고 이런 성격이고, 자존심과 자기의 어떤 위신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결정한 것을 다시 번복해서 말하는 것은 그 스스로가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그런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왕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분명할 것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때 당시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가서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가면은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는 전쟁이 막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왕국들이 권력 다툼 때문에 암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죽음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권위 있는 그 권력자들은 자신의 안전을 늘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약속을 허락받은 사람 이외에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자신 앞에 나타난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그들을 이제 해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 배후에 그 대상에 왕후가 제외되지 않고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그 모르드게의 요구는 어려운 요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답변해요. 11절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네, 에스더의 말처럼 이제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서는 자는 왕이 그에게 이렇게 왕이 들고 있던 지팡이, 그것을 규라고 하는데, 특히 이 페르시아는 아주 부강했기 때문에 그 규를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금 규를 이렇게 내밀어서 나에게 와도 좋다 허락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이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고위 관직에 있었던 모르드게가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죠. 그런데도 에스더에게 그것을 요구했던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뭐래요? 자기는 이미 왕이 나를 찾아주지 않은 지 30일이 되었다. 그래서 왕의 총애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혹시나 이제 왕에게 나갈 수도 없고 왕이 나를 찾지도 않는데 내가 나가는 건 위험한데, 또 이제 아까 미리 얘기하면은 그럼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미리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스더가 왜 만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이 하닥에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계획이 발각되어지고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어요. 하닥이 아니라 하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지금 자신이 처한 이 난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몹시 고민하고 괴로워했어요. 잠도 못 자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어지러운 심경을 이제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한 것이었죠. 그런데 에스더의 이 답변을 들은 모르드게가 그래 네가 진짜 힘들겠다 야, 그런 상황인 줄 내가 몰랐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단호하게 말하는 거죠. 주일날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더 단호하게 가라 하셨는데 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 우리 보실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으로서 왕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는 있지만 그는 본래 유대인에 속해 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지금 실권자인 이 하만에게 멸절 위기, 멸망할 위기에 놓여 있는 지금 이 유다 민족들, 동족들의 이 위기가, 이 암울한 상황이 다름 아닌 너의 상황이야 라고 이렇게 에스더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지금 내가 왕 앞에 나가는 것은 내 목숨이 위험해. 지금 내가 왕이 나를 찾지도 않는데 내가 무턱대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야.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 라는 상황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거죠. 네가 왕 앞에 나가다가 죽는 것만큼이나 네가 유대인이라는 것이 발각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네가 죽을 위험이 그것도 높은 위험 수위에 있다는 것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렇게 에스더에게 말하는 이것은요. 야, 혹시 모르잖아. 네가 이렇게 왕위가 된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함인지도 몰라. 이렇게 가정 의문문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반어법을 이용한 표현으로 아주 강한 표현이에요. 그것은 이때를 위한 것이다 라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표현한 강한 표현인 것입니다. 네가 왕위에 오른 것은, 하나님이 너를 왕위에 올리신 것은 지금 이때 네가 이 민족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모르드게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스더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이 동족인 그 유다 민족의 위기를 위한 것이지, 에스더가 자신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르드게는 머뭇거리고 있는, 지금 내가 가면 죽을 텐데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죽을 위기에 되는데 이것도 구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머뭇머뭇하고 있는 이 에스더에게 네가 지금 거기 있는 것은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심으신 거야 라고 하는 이 확신을 심어주면서 지금 위기에 있는 이 유다 민족, 너의 민족을 적극적으로 그 위기에서 구하도록 네가 대처하라 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개인의 삶을 아주 소중히 여기시고 축복하시길 원하셔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이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공동체로서 삶을 살아갈 것을 더욱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인데 한 사람 때문에 그 민족이 전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질병이 걸리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해요. 또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온 민족의, 온 공동체가 구원을 얻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자, 이제 에스더는요, 자신의 일시적인 안정, 그리고 자신의 지금 생명을 보호하는, 그 모면할 수 있는, 죽음을 모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과 그 다음에 민족의 위기를 위해서, 자기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야 하는 일 중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죠. 그리고 그녀의 결단으로 이제 본문 15절 말씀과 그 이후의 말씀은요, 이전에 있었던 말씀과 완전한 분위기가 대반전을 이루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이제 유대민족의 그 멸절위기 상황을 지금 앞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중심 인물은 바로 모르드게였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막 울면서 통곡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에스더에게 네가 나아가야지 않겠냐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 반면에 에스더는 소극적으로 내가 가야 되지만 내 지금 생명의 위기에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이제 이 15절에서부터 이제 에스더가 결단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러한 태도로 인해서 이제 이 암울했던 형편이 이제 구원과 희망의 이야기로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에스더의 그 결연한 의지는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말하기 전에 이미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그가 말하는 순간 이미 그는 죽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주저함 없이 그가 내가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녀는 먼저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기로 그렇게 결정하죠. 그래서 3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자신의 시녀들과 함께 기도하기로 해요. 왕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요. 피부도 뽀얗고 예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3일 금식하면 얼굴도 초췌하고 피부도 푸석푸석하고 그런데 금식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들에게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그것에 동참할 것을 지시합니다. 모르드게에게 이제 지시받던 에스더가 이제 지시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자신이 지금 왕 앞에 나아가는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이고 생명을 거는 그러한 막중한 일인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포함한 온 유대인들이 이제 에스더와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식이 끝나는 사흘째 되는 날에 그녀가 왕 앞에 나아갔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녀가 왕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에스더의 고변으로 이 하만의 모든 계략이 드러나게 되고 아말렉 사람들이 모두 진멸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개인의 위기, 자신의 생명의 위기보다도 민족의 위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헌신하였던 에스더의 결단과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유다 민족들은 그날을 기념해서 절기를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대대로 기억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구원된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미리 준비시키시고 자신의 구원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는가? 어떤 때는 고아와 같은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 정말 와 이런 일이 나에게 이런 상황이 있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일까지? 라고 하는 목숨을 걸고 네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요. 그 모든 문제는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그때를 분별하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또 때가 될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반응하며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 그 축복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동성교회 모든 가족들 주님의 주어진 삶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상황을 성실히 살아가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